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 네 번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1년에 5번 정도 제가 새벽을 늦는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늦진 않았는데 시간상으로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제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돕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면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 고집이 내가 엄청 물론 제가 어제는 많이 오면서 차를 오래 타고 와서 그런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제도 좀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항상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힘들 나이인가 봐요. 이 제가 목회하는 나이를 모두 보면 70, 80대면 웬만한 사람 다 그만두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잘 들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함이 성일이라고 했으니까 선을 이루는 성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알아듣고 만들어지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생 어린아이로 사는 건가?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살듯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항상 자기 아버지 백, 자기 친척 백 가지고 무슨 것을 잘못하면 내가 말이야 누군 줄 알아? 우리 뭐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의 자기의 백인 정점. 자기가 뭔가 의시된 거. 자기는 아무것도 해놓지 않는데 자기 친척이 자기 아버지가 뭘 했다 이거지. 자기 형제들이. 그거 뒷벽을 믿고 자기가 무엇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찔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볼 때 얄팍하잖아요.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참 저러네. 저런 사람이 왜 저런 거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얄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나를 미리 알고 있는데도 나는 원수에게 속아서 그냥 얄팍한 수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경고망동하듯이. 그래서 저희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안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모 대통령 때
제 친척 이제 형님이 청와대에서 뭘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막 그게 강원도 삼척 가서 일하다 술 먹고 깽판을 부린 거 술집을. 그래놓고 청와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쫄쫄 매는 거요. 응? 가만두지 않다고 막 술 먹고 세상 몰라 뭔 짓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전화하다가 이제 그 깽판 부리는 사람이 내 이름을 댔던가 봐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 이렇게 와서 경찰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뭐 사람이 그 사람이 왜요? 그랬더니 청와대 아니 공무원이 청와대 사람은 언제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언제 그까지 관심을 두겠냐고. 나하고도 뭔 친척이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 뭘 그것이 된다고 주냐고. 그냥 알아서 행동하라고. 그때 평생을 미워하더라고요. 예. 그랬다고. 그때 말 한 번 했지. 아니 그 사람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의무를 하러 갔지. 응? 거기 있던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응?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응?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가 은혜를 치러왔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죠. 은혜로 그 진리는 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 당연한 거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았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우려먹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문화 한 달란트 갖다가 갖다가 주 앞에 드리고 당신의 것을 받았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뭔가 놓아줄 줄 알고 아니요. 이들이 오늘 받았으면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다시 회수하니까 이걸 줬을 때는 그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회수하니까 원상 복귀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평생 어린 저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뭐요? 성령도 받죠.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한 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네. 은혜로 구원받고 그 성령의 소리는 들으라 생각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육신의 일은 정신없이 해도 영의 일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은혜 받고 왜 그냥 영의 일을 하는 이유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이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죠. 이게 없으니까 만들어가냐 평생 어린아이로 산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막 지만 들어와서 진행되다가 대충 와서 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기 생명을 공급받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육신의 것은 막 정신없이 막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소리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거 거듭나야 된다면 거듭나. 거룩해 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구원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었을 뿐이야. 즉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느니라고 하잖아요. 아들이면, 신부면, 알아서 아버지의 일을 이 영광 드리는데 안 하고 평생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신앙생활도 이것만 우려먹고 살아.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자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그리고 요즘은 거의 교회들이 권찰이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권찰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권찰이라고 하면 아이고 여기 권사님이요. 그 정도로 50년도 안 된 권찰이라는 것이 50년도 안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있었으니까 10살 때도 그게 언제부턴가 권찰이라면 뭔지 모를 정도로. 왜 그러냐? 연단 맞는 과정이에요. 이게. 권찰이란 말은 예수 믿고 세상 것을 빼내라는 말이요.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뭐 이상한 짓을 하든지 쓰리꾼을 했든지 그것을 연단 맞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권찰을 어떤 사람은 1년 하는 사람은 있고 6개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까지도 가죠. 제가 본 것은 4년까지 가는 걸 봤는데 못 끊으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집사예요. 근데 요즘은 집사가 뭐 그냥 하는 것처럼 선임집사가 한 교회 다니면 다른 데 가면 집사 주는데요. 집사 왜 안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되면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집사 하더라고 그래. 그 속은 다 썩이도 아니에요. 교회 집사라는 것이 하면서. 잘 들으세요. 권사가 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요. 단기가 아직도 그렇게 다녔는데 안수 집사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육신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아프면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길래 왜 하냐더니 너는 왜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갖고 다니냐 그랬어요. 아니 그 친구 말로는 어디든지 전화 오면 목사님들이 다 있고 말하면 해결해 줄 건데 내가 못 들고 복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래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다시 전화 왔대요. 왜 전화하는데 끊냐고. 나도 바빠. 이제는 바빠 있어줄 사람이 아니요. 바빠.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주다 팔아먹듯이 팔아먹냐. 예수 판 사람 판 가르쳐주다처럼 그렇게 해서먹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백같이 백그라운드 존재하냐. 그래도 지금 급하다 이 말이죠. 급하면 불만 끄면 끝나는 사람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왜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가서 부딪혀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슨 아니 내가 수많은 걸 쌓아놓고 있어봐요. 어떻게 쓸지 모르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수없이 말해도 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 예수 믿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변함없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알면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과연 예수 앞에 중매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중매한다고. 근데 주님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도 믿기 힘든데 남한테 전도하겠습니까? 남한테 세상 것은 전도하죠.
세상 먹는 것 가지고는 전도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응?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볼 때 보세요. 11절. 고린도후서 11장.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중매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알면 중매 왜?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강에 바다에 그렇게 위협을 받아도 그분이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에 먹고 입고 하는 것에는 능통해서 그것은 선전하잖아요. 어디 가니까 음식이 좋더라고.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고. 그런데 왜 내가 믿은 예수는 여기 전할 수 없을까요? 가르칠 수 없을까요? 그럼 과연 내가 누구냐 이 말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나 예수 믿고 은혜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하고 어린아이가 띠강 부리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면서 말하면 그냥 자기에게 뭐라고 하라고 죽었죠.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아직도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가 육신을 죽어서 우리 구원시켜처럼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가서 내 것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주님 볼 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예.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살았는데 나보다 지가 더 위인데 생명도 구원하지보단 자기가 더 위인데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못 이루는 이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 그냥 내게서 그러니까 그잖아요. 뭐 주일날 여기 뭐 자기는 못하면서 하는 거 이제 꼬집 잡고 있거든. 주일날 뭐 한다고. 영혼 병고 고치라면 내가 그런 거지 뭐 내가 목사 됐죠. 이지랄하잖아요. 똑같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데 그러면 여기 빌립비라는 집사는 왜 집사가 스테반이라는 왜 집사가 하나님 있어서 병 고쳤을까요?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안 쓴다 소리 아니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너는 안 쓴다 소리 아니요. 10년은 신앙생활 했는데 안 쓴다 소리 아니요. 그러면 뭐 점검해야 할 거 아니요. 응?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가 어떻게 쓸지 모르다. 그럼 그 기계 아무 필요 없어요. 예, 30년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한 번도 차를 안 샀어. 운전을 할 줄 몰라. 이걸 보고 장롱면허라고 그래. 그럼 믿음도 장롱 신앙이 있습니까? 장롱에 고이고이 간직해 놓으면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써먹지 못하는데 3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쓰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사는데 어떻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못 가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왜 그런 사람하고 살까? 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이혼을 하고 싶더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더니 그런 목사하지 말아라 그러더래. 목사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 하는 일 때문에 참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부이니까 그게. 목사지름 명예받으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봐야, 목사 앞에서 제대로 성장해봐야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사모가 간다고요? 참나님 말씀이요. 몰라요. 뭐 장로가 간다고 천만의 말씀, 그 앞에 서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참 목사님이 물론 이제 목사도 이제 세상 말로 개 같은 목사도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뭐 돈밖에 모르고 그냥 교회 헌금 들으면 투투보면 지 주머니 집어넣고 재무 앞에 가서 재무가 이렇게 딱 헌금 몽달 때 두근거든. 이 줘봐 그리고 싹 지 주머니 집어넣고 그런 호로 개새끼 같은 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듯이. 하나님 회사 돈 형용하듯이 지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없다고 안 해요. 그런 놈도 있죠. 그래 진실한 목사들 밑에서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육신밖에 모르는 집사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래놓고 잘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암만들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언젠가나 세상 것이 오면 무너져. 세상이 쓰라면 그 쉬운 예로 코로나가 3년 오니까 신앙을 싹 무너뜨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왜? 진리가 없었으니까. 내가 배웠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었잖아요. 체험이 돼서 이게 유시가 된 건 잊어먹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왜 바닷속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 우리나라 만 한 두세 살 됐는가 본데 만으로 한 3살, 4살 정도 되는 물속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충격이죠. 꼬마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고급처럼. 그래서 알았죠. 또 제가 직접 5살 때, 5살 때 버스에 여기 지금 이마주니까 충격적인 게 간다는 말이죠. 평생 이 나라에 가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건 안 잊어먹다는 말이죠. 어떤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당했다는 걸 알거든요. 버스가 버스끼리 그냥 받았어요. 서로 안 비키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하도 어리니까 이게 문 내린 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는데 그거 잡고 있는 거기다 받았는데 그냥 깨져버렸어요. 왜? 연약하니까. 그거예요. 은혜가 말씀이 없는 은혜 받으면 언젠가 그렇게 무너져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네가 의지하지 않고 믿고 그 길을 안 가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안 가니까. 저보고 어떤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맞으니까.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수제를 들고 다닐 때 참 올해는 밥 딱 먹어 해가지고 안 먹으면 딱 없애버렸죠. 왜? 5명을 숟가락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말 같은 소리 해야 돼.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5명이 후딱 먹게 다른 집에서는 왜 밥 안 먹냐 8시인데 우리 집은 밥 잘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인간 경쟁심이니까요. 잘 먹죠. 왜? 또 친구들끼리 같이 먹으니까. 이것처럼 영적인 경쟁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나는 뭐 이 사람들이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육신의 병이 있어서 죽는다 하면 그냥 앞을 못 가릴 정도로 울어야죠.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으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다는 길이 안 보이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 의를 유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어디 가야 하는 걸 아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물질을, 시간을, 육신을 문에 놓고 그것에 충성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이 뭘 나한테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의를 이룰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든. 세상에 갈 때는 정장 차림하고 쫙 와서 그냥 기분의 뜻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럴까요?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갈 때는 모든 것을 정장하고 가잖아요. 응? 그리고 자기가 뭔가 흠이 안 잡히려고 몸으로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모를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령을 받았을 때도 모른다 이 말이죠. 머리 알지만 웬만한 약을 먹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안 지켜지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 나 예수 믿었어.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뭐.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은 그냥 대충 좀 봤지 뭐. 몇 번은 읽었어. 근데 뭐라고 하면 아이 그건 뭐 다 아나? 그럼 내가 목사 됐지.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변명에서 빠져가려는 사람 주님 앞에 가서 변명 한번 해봐. 이래서요. 저래서요 한번 해봐요. 유근보원이라고 있어요. 어째 네가 예복을 준비 안 했느냐. 유근보원이더라. 쫓겨납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있는 것이 없는 자. 내가 주어서 너를 저기서 건졌다고 인을 쳤지만 즉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벌이 7배로 나갈 때 인을 친 것처럼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일평생 에녹이라는 성을 지어놓고 그 밖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독비성인 거예요. 왜요? 죽을 때까지 못 나왔으니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독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세요. 독비성의 원래 원칙은 왜 에서가 가인이 에녹이란 성을 짓고 여기서 못 나왔습니까? 두려워서요. 죽일까봐.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 할 때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인을 쳐가지고 그랬을 때 쫓겨나서 결혼해서 에녹성을 놓고 죽을 때까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피성이라 는 말이에요. 도피성의 근원이라 는 말이죠. 왜? 예,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 도피성이 4개죠. 4개일 때 부지정이 졌을 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못 나오냐? 이 안에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 인생 망한 거죠.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를 죽이려고 자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죽인 사람 형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 죽었다고 할 땐 그 죄가 사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함받냐? 아니요. 이 도피성이라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면 내놔야 돼요. 그냥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해 선을 넘는 죄,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는 죄를 토해내야 돼요. 도피성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여기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뜻이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어떻게 도피성이냐고. 그러니 모르니까 무조건 우기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도피성은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지었을 때 그때 내 건데가 도피성이지 무슨 도피성이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구원인데 그 성막의 근원이 에덴 동산도 되지만 보이는 노아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니까. 근데 그것을 말하면 이거 어떻게 바닷속에 떠 있는 배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요. 이것이 충격적으로 내 안에 기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경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는 것처럼
이 머리가 깨진 것도 이렇게 알고 경험했으니까 이건 죽고 다 잊어먹는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보면 기억하는 거.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만 그때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기독교에 주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만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별이 없다. 무슨 뭘 분별하냐. 내가 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악한 자에게 손에 끌려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던 사람이 뭐 이단에 많이 가잖아요. 정명석이도 가고 그 다음에 이만희도 가고 왜 갈까요? 그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어. 충만해. 진리가 없어서 그래. 저게 선지 아닌지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단은 안 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천지창조를 했냐는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했냐고. 그 사람이 만든 천지창조가 있냐고. 안 주만 말이 없잖아요. 두 번째 그분이 부활했냐고요. 죽음을 못 보고 부활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왜? 자꾸 사람 따지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창조했냐는 말이에요. 창조주가 됐단 말이에요. 잠언서 8장 2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예,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부활하잖아. 안식 첫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이렇게 분별하면 아니라는 거 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부활했단 말은 뭐예요? 죽음을 보고 부활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 이게. 그래서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지 않아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냥 아무리 무식해도 간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지만 분별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도 받았다는 사람이 넘어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방언하고 성령 안 단 사람이 이만희한테 넘어가고 옛날에 그 10월 28일 이장님한테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 왜? 그렇게 성경 잘 알고 방언한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경험함이 없어. 그게 선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난 목사가 넘어간 것도 봤다니까 거기 든든하다가. 그러니까 60만 살던 사람이 더 심한 것이 오지 않으면요.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별소리를 다 하냐. 저 코로나 걸렸다고까지 소문났어요. 자식 새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침하니까 코로나 때 끝내 합리화시키라고 이거죠.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내가 이런데 검사 좀 해봐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검사에서 안 나오면 나 맞을 거잖아요. 아니지. 해봐. 그랬더니 원래 천식 있는데 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코로나 걸리고 있을 건데 기침 막 심하고 자지르게 하잖아. 코로나 없을 때도.
근데 그다고 그래. 그 지금도 뭐 열도 안 나고 그런데 그 기침 하나 그 심하게 한다고. 아, 평소 지금은 대한민국의 코로나 그러는 김재동 목사네. 평소에 그렇게 기침하면 막 자지러지니까. 그럼 다 잘하는 분이에요. 여기 여자애니까 아니고. 검사 좀 해보라. 그러더니 봐요. 아니라니까요. 바로 올 수 있어요. 저 밥 먹고 오세요. 밥 먹고 와서. 나 밥 먹고 왔는데 야, 이 목사님 코로나면 우리 문 닫을게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보기는 꼭 같은 것 같아요. 막 기침도 막 옛날에도 안 했냐 그랬더니 예, 선생님 말하니까 맞네. 옛날에 올 때 막 그렇게 자제해져가지고 누운 적도 있죠. 그거보다 아닌데 여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기다렸다가 오해하셔서 아니 내가 그냥 검사를 하겠어.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게 긴지 분별을 못하듯이 이거요.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만 믿는 것 같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왜? 말씀이 없죠. 생명이 없죠. 빛이 없으면 어둠에 사망에 그냥 잡혀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럼 뭐더라고 저기 가룟 유다에게 예수 발생을 넣었을까요? 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밀가루 부들하려고 천국에다가 했을까요? 누가 보면 누가 보면 2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봐요 한번.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밀가루를 하려고 나를 천국에다고 했어요. 천국에다고 했단 말이죠. 천국에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어디가 나오냐면 22장 24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다 있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넣으려고 너를 청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주님도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같은 제자인데 기도 안 했을까요? 그는 마귀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전부터. 그 단지파는 그 아버지부터 그가 뱀이라고 하잖아요. 뱀이요 독사 새끼요. 또 여러분 창세기 49장 보여줘요? 그놈이 마지막 가룟 유다로서 예수를 팔았어. 끝났어. 12지파 중에 그 일을 할 놈이 단지파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단지파가 없어졌어. 이것처럼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헌신하는데 기도 안 했을까?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을까? 사도행전 5장 있잖아요. 아직도 당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진리에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육신 것이 살아서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게 당신들을 죽이는 것인지 모르고 있고 당신들을 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속아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걸 줘서도 버리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틀렸습니까? 육신 때문에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정욕과 탐욕 때문에 버리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을 향해 자존심 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다 믿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영적인 준비를 안 되었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육신 것만 거기 그렇게 연구하는 거에 아마 3분의 1만 연구해도 영혼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전화 온 친구도 그래요. 전화 끊어버렸더니 한 번 더 뭐라 해서 또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자로 왔어요. 지워버렸는데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쳤어요. 그랬더니 또 왔어. 쉬는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네 종이냐 하나님 종이냐 그랬어요. 문자로.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목사 네 종이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사람이야?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답해봐 뭐. 네 종인가?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네가 나한테 네 종처럼 해도 네가 나한테 뭘 준 거 있고 뭘 기름 부은 것이 있기에 목사라고 따지냐? 아마샤가 선지자도 아니고 뽕나무밭에 일한 아모스에게 어머니 됐다가 그 집이 풍수박살나. 신앙생활 똑바로 보다면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보다고 어머니 짓하면 그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도 그걸 못 느껴.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니까 아마샤 대세상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을 가르쳐가면서 세상에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는 참으로 뭔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주님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고 그냥 거저 앉아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그냥 거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줄 알고 생활하는 어리석은 자 같으니 말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서 신정으로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가는 참으로 만들어가는 신부로서의 갇혀갈 수 있는 이사야서 보면 내가 너에게 비울라가 되리라 결혼한다 이 말이죠.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요. 신랑이 준비도 안 되고 신부가 준비도 안 되고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역사를 우리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문제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와 가시고 심령과 은혜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던집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집어가게 하여 주셔서 또 주 앞에 귀한 연보한 손길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을 항상 보존하여 지켜서 영혼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